레위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니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효행복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효행복 제목은 정결해지기까지 기다리라입니다. 여기는 유절 말씀 레위기 1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효행복 읽겠습니다. 본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다. 아이를 낳은 여인도 정결해지기까지의 기한을 지켜야 한다. 출산 자체가 죄가 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유출물 등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출산의 부정에 관하여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 부정에서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남아 출생의 경우 7일이 걸렸고 여아의 경우 14일이 걸렸다. 그뿐만 아니라 사녀리 깨끗해지는 데까지도 남아 출생의 경우 33일이 걸렸고 여아 출생의 경우 66일이 걸렸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오랫동안 성소에도 나올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지난 후 완전하게 정결함을 회복하려면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다. 물론 정결해지기 위해 제물을 바칠 때 빈곤한 여인의 경우에는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었다.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도 제사 행위의 효력은 조금도 손실되지 않았다. 타락 이후 인간의 출생은 영생을 위한 출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출생이었다. 출산 시의 고통은 인간의 죄악 중에 아기를 낳고 또 죄악 중에 태어남을 말해준다. 그러나 제사장에 되어 자신이 직접 대속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죽음을 향한 인간 출생의 모든 부정은 말끔히 제거되었다. 모든 인간에게 출생이 곧 영생의 축복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출생이 곧 영생의 기쁜 출발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요, 이제 11장부터 시작된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결한 모습에 대해서 막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뭐 11장 주일이라서 아마 11장은 안 했을 텐데 보면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굽이 있는 거를 뭐 먹든 말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식의 어떤 법으로 규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신앙을 지켜가고
또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정결 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라면, 또 우리에게 이런 규례가 없다라면 분명히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11장에 다뤘던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갈라주셨어요. 물고기와 새와 곤충, 땅에 기는 것,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에 와서는요, 이제 산모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출산한 여인의 부정 기간과 또 정결 회복에 의한 예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그 출산한 여인의 그 부정한 기간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특이하게도 다릅니다.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기간, 그 기간이 이제 7일이죠. 그리고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도라는 것, 이 뜻은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그 월경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그때도 부정한 것이 7일 동안 있는데,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도 똑같이 7일을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33일이 지나야 이제 산열이 깨끗해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총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배인 27일, 14일을 부정하게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뒤로도 66일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80일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확하게 2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는 이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이제 태어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외부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위생적으로도 이제 격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 주신 겁니다. 산모가 일주일 동안 특별히 그 피나 분비물이 많이 유출되고 그 이후로도 한 5주 정도 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일 정도는 이제 요양을 해야 쉬어야 그래도 그 몸이 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말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산모와 아이를 정말 쉴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아주 건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산모 아이를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 여인분들 아주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하다, 우리가 단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여자는 남자보다 2배의 부정한 기간을 보내야 됩니까? 왜 여성이 더 부정하다고 여겨집니까? 신학적으로 본다라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먼저 부정하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여자를 통해 들어오게 됐다고, 이제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 이제 그 선악과를 주죠. 물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40일, 80일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규례를 주셨냐,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먹는 것 가지고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의 부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남자가 더 귀에 더 힘이 있었겠죠. 남자를 낳기를 더 원했겠죠.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산부가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40일, 80일이 끝났습니다. 이 부정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그냥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40일 끝났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인정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어진다라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속의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부정한 것이 자동으로 회복되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주 더러운 물이 담긴 컵이 있어요. 여기다 그 컵을 이제 물을 담아갖고 이제 컵을 놓으면 그 물이 오래 지나도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죠. 그 물은 그대로 더러워질 거예요. 아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은 더 더러워질 겁니다. 그것이 뭐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화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뭐 불순물을 이제 거르고 필터를 통해서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정함이나 이 죄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있죠. 공소시효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재판으로 청구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기간이 찬 여인은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 뭐고 그럼 속죄제는 뭐냐는 것이죠. 그럼 번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게 이제 번제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번제는요, 이 해산의 고통과 또 이 위험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제사가 될 것이고요, 또 이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과 자녀의 복된 장래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는 이제 출산 이후의 그 부정함, 그것으로부터 이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전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먼저 무조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요, 이 번제의 예물은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처럼 경제적인 어떤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무조건 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걸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빈부격차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이 제물의 기준이 좀 낮아요. 단가가 낮다고 해야 되나요? 좀 저렴한 걸로, 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예물에는 우리가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은 우리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는요, 이 대속의 제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 내가 감동이 되는 대로 형편이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사할 수 있는 기준의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해진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결해진 자의 삶이 어때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내적인 정결을 먼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경건하고 또 정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은
결국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디도서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한대요. 몰아낸대요. 그거 다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누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그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인 정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죠? 내가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막 싫은 소리하고 막 하면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그렇게 실수를 한 걸까요? 내 마음이 진짜 안 그런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결국에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결국 내 말로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내적인 정결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나는 안 그런,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왜요?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길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그 마음을 품고 속에 이제 내면의 정결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이제 그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스스로를 이제 합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만 아니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셔요? 주위에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뭔가 다른 분이야.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진실해. 내가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외적인 정결함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 저 사람은 막 약속도 안 지켜,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저 사람은 다툼이 많아.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린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내적인 정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외적인 정결도 우리가 힘써야 됩니까? 요즘 시대는 여러분, 이 정결한 삶이 절실히 필요한 삶입니다. 너무나 사기도 많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유혹도 많고 부패도 많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결해지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정결해지기까지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사모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모한다라는 것.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 때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분명히 그때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결해지기까지 기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함이 정말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